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사도 바울, 이 귀한 주의 종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철없던 시절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향해 드리게 되지요.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지 22년이 흐른 어느 즈음에 사도 바울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자신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에서 재판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과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꼭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땅이 다 이 로마가 침범해서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은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치하게 하고, 아래쪽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는 게 뭐 세상 만사가 강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강 위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강 북쪽에 있는 강북이란 말을 끄집어내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네. 우리도 강 북쪽에 있는 걸 강북이라 그러고, 강 남쪽에 있는 서울을 강남이라 그러죠. 강을 중심으로 뭐 세상이 다 물 없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아래쪽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통치를 합니다. 둘 다 이 로마 중심부에서 있고 싶지, 이 변방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다 이 청와대 근방에서 일하고 싶지, 저 경남이나 저 전남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요. 그거는 뭐 당선되기 위함이고, 늘 그냥 사흘도로 서울에 와 있어요. 늘 여의도에 와 있고 늘 서울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중심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그리빠나 베스도 이 사람들도 뭐 자기들이 이 이상한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 부딪혀서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빨리 여기서 빨리 이렇게 큰 대과 없이 공무원 생활 마무리해가지고 로마의 장관이나 로마의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기가 통치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민원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로마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또 공부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시대에 아주 그 대단한 학문의 소유자이고, 그러니까 이 뭐 다루기가 만만치 않아서 제발 좀 조용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죽어라 이런 뜻인데, 이 바울이 조용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자꾸 나는 로마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평소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승진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계속 변방에 머물러야 되고, 평소에는 서로 진급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은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겠다고 정식으로 서류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그냥 한 도방 쥐어박아가지고 그냥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빽빽거리면서 나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나 로마 사람인데 빨리 로마에 재판 안 받으면 나 로마에다가 고소한다. 뭐 이러면서 자꾸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상의해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갈 때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우선 뭐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우리 26장 32절 한 절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지만 목사가 잠시 몇 분 코멘트하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요. 3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뭐 엄청 친한 것도 아닌데 바울 때문에 서로 얘기하다가 아이고 저 인간이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또 뭐 로마에다 상소하고 그러니까 아이 정말 그냥 몇 방 쥐어받고 내어 보내면 제일 조용한데 이거 어떡하지? 뭐 보내야지 어떡하겠어? 로마 시민권 있다면서 안 그러면 문제 크게 돼. 뭐 이러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이제 그의 부대 로마 호송 부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풍랑이 부는 계절과 맞물려 가지고 바울이 좀 며칠간 쉬었다가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빨리 로마에 당신 들어가지고 우리도 와야지, 당신 때문에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가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보고는 빨리 갔다 옵시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좀 가지 말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가자 그러는데, 아무래도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지요. 배의 전문가들은 선장이니까 선장의 말을 듣고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항 장면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기자에게 아마 의사 누가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에 탄 사람 숫자까지도 기록해두고 있어요. 276명이 탔다는 게 뭐 별로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276명이 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여지고, 또 이분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한 숫자로 기록해 보려고 하는 그의 어떤 직업적 성품도 있어 보입니다. 여튼간에 그 배가 바다 중앙쯤 가다가 정말 큰 태풍을 만납니다. 우리로는 사라오 태풍 같은 낸시온가 이런 태풍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맞았어요. 뭐 그 태풍 이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워낙 강력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그때 태풍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선장이 이제 배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했겠지요. 이렇게 닷을 올려라, 뭐 배를 동서 방향으로 뭐 15도 돌려라, 뭐 이렇게 그랬겠죠.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통제가 될 때 이야기지,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뭐 돛대가 부러지고 뭐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사색이 되었어요. 성경은 살 소망이 없었다 그랬는데 와 이제 끝이구나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이 태풍이 한 번씩 불면요, 태풍 크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3배, 4배가 돼요. 그런데 바다에 아무리 큰 배라 그래봐야 그거 뭐 몇 미터가 되겠어요? 바람의 이 크기가 우리나라 남북한 3개를 합친 것만큼 커요. 바람 크기가. 그게 바다를 뒤엎으니까 저 바다 밑바닥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갈 만큼 완전히 요동을 치니까 이 배가 막 잠수함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랬을 거예요. 살 소망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출발한 이 배, 이런 배에서 그렇게 빨리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그런 배들이 화물선이거든요. 사람을 주로 실는다기보다는 물건을 주로 싣고 그 위에 사람이 좀 타는, 그래야 수익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 태워서 몇 푼이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무화과 말린 거,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오면 여러분들 많이 사오는 게 무화과 말린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무화과 말린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깨를 사온다고요? 무슨 소리였어요? 깨는 중국의 두만강 프로젝트 갔다 올 때 사오는 거고, 이번에 여기 이천 신화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번에 두만강 프로젝트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소 한 20명 남짓 가는데 제가 한 13명, 4명 정도만 갔으면 싶어서 15명만 이름을 써놓으라고 했는데 15명이 차서 이틀 만에 그 종이를 없앴는데 그저께 물어보니까 17명이 됐대요. 또 2명은 또 담을 넘어 들어온 것 같아요. 17명인데 이번에는 평균 연세가 6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저는 늙은 여자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연세들이 대부분 권사님, 집사님인데 좋아요. 청년들 좀 있던데 그렇게 하고, 저쪽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잖아요. 거기 이제 성도들하고 해서 한 우리가 30명 이렇게 25명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우리 교회만 두만강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북녘과 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 땅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이 배가 이제 가는데 이 배가 파선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샀던 그 무화과 말린 거 그거 태산처럼 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로마에 갖다 팔면 말이죠. 로마에는 그런 게 잘 안 날 테니까 이게 아주 별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팔고요. 아프리카에서 흔해 빠진 바나나, 그 원숭이들이 먹는 걸 그게 물 건너오면 얼마나, 요즘은 이제 바나나가 값싸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어릴 때 바나나 잘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살살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큰 소리 안 해도 알아요. 요즘 바나나를 가끔가다 차 막히는 길거리에서 팔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히 바나나를 어떻게 길에서 팔아요? 바나나는 팔이라도 부러져야지 먹는 거지. 제가 어릴 때도 바나나가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나 필리핀에 가면 싸요. 필리핀 가보세요. 바나나가 이만한 게 또 큰 거는 또 먹지도 않아요. 그거 원숭이들이 먹는 거라 그러고, 손가락 같은 거 이런 거 이 사람 먹는 거라 그러면서 파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물 건너오면 비싸잖아요. 과거에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동양이잖아요. 극동이라 그러죠. 동양의 그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 이상한 향내 이런 거 향 이런 것들이요 한 접시만 해도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샤넬 이런 향수 요만큼 하면 몇 천만 원, 몇억 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바리 사가지고 저 로마에 가서 팔겠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빨리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면 위험하다. 주님께서 지금 가면 위험하다 그랬다. 그래도 신소리 하지 말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간 거예요. 그 배 밑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무화과 말린 거 몇십억 원어치가 있고, 지금 향수 같은 재료들 그것도 몇십억 원어치가 있고, 또 동양에서 이스라엘에서 낙타 가죽, 양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이런 것들 지금 수십억 원어치가 있고, 지금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로마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로마에 가서 팔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배 밑에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은 뭐 지금 죄수니까 바울 외에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꿈이 그 배 밑에 물건들에 쫙 쌓여있어요. 지금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어버이날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드린다는 교회 선물을 막 이렇게 내리고 있던데 그런 물건들이 쫙 있었어요. 70세부터가 어른이 알아서세요? 69들은 까불면 안 돼요? 나는 어리다 생각하고. 그튼 간에 자, 그렇게 그 배 아래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담겨져 있었는데 앞불사 풍랑을 만나니까 꿈들이 이상해졌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18절 19절 시작.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 배가 24시간 동안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배 위에 돛대 닷대 다 부러지고 배 앞머리가 이게 지금 벤지 아닌지 다 부셔지고, 그리고 밑에 이 물건들이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쪽으로 우르르 쏠리니까 배가 막 안 그래도 넘어지는 배에 물건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더 넘어지려고 하고, 또 이쪽으로 또 물건들이 우르르 쏠리니까 저기서 또 물건에 팔이 끼어서 벌써 팔 부러졌다 다리 부러졌다 뭐 이런 사람 나오니까 선장이 지금 우리가 이 배가 바다에 빠져 다 죽으면 이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고는 배를 빨리 몰아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꿈을 다 풀어서 바다에 어떻게 해요? 내어 버리니라 이래 되었어요. 그 꿈, 그 사람의 꿈, 이거 팔아가지고 강남에 집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꿈들이 전부 다 바다에 다 빠졌어요. 쓰레기 바다에 쓰레기처럼 다들 살려고. 나중에는 배에 있는 드라이버, 낫, 볼트, 너트, 망치, 하여튼 간에 이런 것도 배의 안전에 위험할까 싶어서 배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물건까지도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다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하늘에 달렸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틀 사흘 지나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죽음의 기색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몇 절만 더 봅시다. 20절 21절 읽읍시다. 27장 20절 21절 27장 20절 21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이건 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는 자신들의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이제는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버린 것이 또 역설적으로 살아보려고 버린 거죠. 살아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자신들의 생명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알고 다 버렸어요. 그래도 희망이 없었어요. 거기 밑에는 팔로 가는 뭐 향수나 뭐 양가죽이나 무화과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음식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버렸어요.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파선하는 배 위에서 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여보시게 하고 자리에서 어떤 거루를 붙잡고 일어났는지 가판을 붙잡고 일어났는지 나무작대기를 붙잡고 일어났는지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보시게 안심하시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21절 바울 읽었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배는 조금 보시다시피 손상을 입었지만은 여러분들의 목숨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읽읍시다. 무슨 근거로? 23절 시작. 지금 오늘 배 위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한 종류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20절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삶의 생기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그룹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죽었구나 이런 말이죠. 이제 죽었구나. 죽음의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많아요. 직장도 그렇게 다니고 집도 있고 그런데 대화해보면은 말 속에서 이 죽음의 냄새가 확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 대학교 다니는 청년이고 이제 막 결혼한 새색시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은 말 속에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말에 송장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신 냄새 알아요? 사람 죽은 시체 냄새 알아요? 오징어를 한 열흘 정도 썩혔다가 불에 구우면 나는 냄새예요. 사람에게 송장 냄새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사람들 보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과 부목사 시절만 해도 이렇게 염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꼭 돌아가시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제 염해 주세요 하고 죽으시는 분 계시고 그러지 마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시면 전문가들이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그 염이라는 게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예전에는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다 목사님도 하셨으니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여튼간에 자, 그렇게 사람이 죽을 때만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이 이렇게 송장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하면 절망적이 이미 눈빛에서 절망이 가득해요. 부모님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이상하게 부모에게서 받는 열등감인지 절망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 분명히 매력 있는 자매인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대화 속에서 냉소와 자조의 냄새가 풍겨. 그게 다 그 죽음의 냄새들이거든요. 자, 그런 죽음의 냄새가 강하게 지금 배 위를 두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그룹과 다른 그룹이 한 사람, 그룹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지요? 바울요. 바울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이제 얼굴에 죽음의 기운만이 다 머물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수갑이 차인 젠지
막 이리저리 하다가 수갑이 끊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배는 보시다시피 다 부서졌지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이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이 그 배 위에서 홀로 생기를 발휘하고 있을까요? 배는 풍랑을 맞고 사람들은 다 똥 씹은 표정이고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이 사람 하나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의 생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또 저를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어머니 기도회 어디 외부에 놀러 가는 거 날짜 정했어요? 정했어요? 언제예요? 왜 나는 모르고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요. 그날 우리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에게서도 똑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빛나는 영적인 생명의 힘이 느껴진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능력의 인생들의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멋있는 척 하려고 아하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죽기 전에 똥 씹은 표정 하지 말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힘내 이런 거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힘있는 인생으로 서게 되는 이유는 달랑 한 가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 주간 살아냅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이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는 배에서 풍랑이 멈추어 달라든지 이 배가 덜 부서지게 해달라든지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서지나 덜 부서지나 똑같지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기독교인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똑똑한 엄마의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는 인생 항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따라다닌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따라다니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다닌다고 한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인생 항해에 유라굴라를 만나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배가 부서지고 돛대가 넘어질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이에게로 쏟아오는 파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바다가 좀 더 크게 해일을 일으키든지 아이가 담배가 좀 큰 배인지 작은 배인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 항해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지난 주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도 안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어요. 바울이라고 풍랑을 안 맞았겠어요? 딴 사람이 바닷물 뒤집었었으면 바울도 뒤집었어요. 다른 사람이 짐에 막 밀렸으면 바울도 짐에 밀리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웩우웩 토하면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이기는 길은 성도에게 하나입니다.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이 아닌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망할로모 시대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는 시가 되었어요. 사단이요, 이 설교 시간을 스마트폰과 대처하는 능력을 깨달아가지고요, 인간의 재주를 발전시킨 다음에 예배를 방해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요, 핸드폰 주물거려요. 물론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게 낫지요. 주물럭거리다가도 듣기는 할 테니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위험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는 걸 깨닫고 이번 주의 성공은 말씀에 달렸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아이는 어떠한 곳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말씀을 잘 듣는 교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말씀에 완전히 사모함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설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 로이 존스라고 하는 참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와 성도들이 같이 준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목사도 설교를 이렇게, 저도 오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에 목사님 알아서 설교하겠지, 아유 안 지겨웠으면 좋겠다, 시간도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풍랑이는 이 세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이 계속 고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을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야기 안 하시고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커버넌트, 스코틀랜드 언약도가 말했듯이 읽는 성경만큼 때로는 듣는 성경인 설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루터포드의 말은 옳은 것이, 그냥 사변적으로 읽는 성경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올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듣는 성경, 설교는 때로 읽는 성경보다 더 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거기에 설교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오늘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당당함,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시오. 아마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나 봐요. 사람이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두 번 말한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23절에 22절에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그리고는요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5절 읽읍시다. 25절 시작. 여기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한번 더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 마세요. 선생님, 교수님,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리는 성도는, 교회를 살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던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그 아이가 탐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승리해낼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은 바로 말씀을 들은 담대함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의 담대함입니다.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어떤 직책인 사람 같습니까? 선장, 선원,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초급 장교 부하들, 물건을 사러 가는 여러 상인들, 이런저런 공무로 가는 공무원들, 도대체 여러분 자식은 그 배 위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인생 항해를 하는 배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곳곳에 박혀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자입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 그러나 실제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인생을 살 때 가장 탁월한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명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말씀을 확신하는 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아이는 이 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하늘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승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좀 진작에 이야기해 주시죠.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애가 아주 말랑말랑할 때, 1살, 2살, 3살 요때 내게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애는요 이제 덩치가 나보다 더 크고요, 뭐 말하면 권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엄마 나 대신에 기도 많이 해줘요. 그렇게 엄마 뚝 엄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엄마를 아주 그냥 갖고 노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 많이 웃어요? 여러분 집 제가 안 가봤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엄마 내가 9월달 둘째 주는 한번 갈게. 마치 교회를 무슨 뭐 박물관 이렇게 방문하듯이 한번 와준다는 애들이든지, 아니면 엄마가 온갖 난리를 다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날에 구정 때 뭐 똑같은 또 뭐 추석 때 그때 한번 그냥
1년의 그 연중 행사처럼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와주는 자식이거나 아예 교회 이야기만 하면 뭐 교회가 썩었니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식이든 아예 교회는 그냥 신 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미아리 가갖고 뭐 김박수 해가지고 지금 뭐 무당을 박수 무당을 하는 자식이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람 되게 했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잘 나온 고맙지만 속지 마세요. 잘 나온다고 대단한가요? 그 잘 나온 인간들이 꼭 교회를 괴롭히거나 목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렸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은 교회를 멀리 떠나 있고 아니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우리 아이가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혹은 우리 아이가 교회를 꽤 열심히 섬기고 뭐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 아이가 말씀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뭘 할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지난주에도 읽을 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은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 그냥 보내지 않고 교회 가자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고 엎어져도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이번 주에 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가 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제발 손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몇 해 전인가요? 우리 교회 69인가 70이 되신 어르신이 오셨어요. 한참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오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눈에 이렇게 눈가에 촉촉해지면서 목사님, 그분이 69인가 70이셨는데 목사님, 남자분이세요. 할아버지죠. 제가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70된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70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는지 여튼 간에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70년 만에도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애 재정 경제 문제도 다 기도하자. 우리 다 기도해요. 공부도 기도해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나 정작 그 아이를 붙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바울처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제게 어젯밤에 지난주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로 이 조국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가 되면 그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가 어느 한 삶을 바꾸면 살아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안심하라고 말했던 것은 비가 그쳤기 때문이도 아니고 배가 대단하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 배에 탄 선장이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말한 이유는 또 하나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실컷 이야기하니까 아줌마들이 왜 이래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게,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일희일비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풍랑이 불든지 배가 파선 직전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을 든든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믿음은 조용한 풍랑 없는 잔잔한 호수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거나 제 삶을 돌아보거나 주변 성도들을 볼 때에 정작 믿음은 잔잔한 호수에서 발견되기보다는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안타까운
잔잔하고 평탄한 호수가 아니라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과 깊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어둠이 깊은 흑암 속에서도 풍랑이는 태풍 속에서도 빛을 드리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는 지금 막 자란 아이들, 이제 막 학교 다니면서 이 시험, 학벌, 학업이라고 하는 이 무한 경쟁 앞에서 지금 힘겨워하는 아이들, 취업, 직장, 다양한 삶의 결혼 문제, 이런 것 서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가 평탄하기를 바라겠지만 뭐 평탄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탄함 속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어지는 은혜가 풍랑이는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로 풍랑이는 인생을 걷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자리에서 담대하며 자기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의 교회 생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냐고 그랬으니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다시 권유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 아이에게 신앙을 권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이리저리 풍랑을 피해 살 수만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풍랑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길은 풍랑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시 교회 생활에 정상적인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나오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전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배우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생활도 했지만은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교회 만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출발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터툴리안이 말했는데 저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전도사님 같은 설교자의 책임도 있고 그 설교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홀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배가 튼튼해서도 아니고 풍랑이 그쳐서도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읽고 싶어지게 해주시고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좋은 목사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과 스릴을 가지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맛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한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만 되면 길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말씀의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줘도 안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는데 바울이 에이 설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보다 현실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도 다른 사람처럼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말씀에 믿음을 더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어미인 나부터 말씀을 믿고 어머니인 나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떨어져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말씀이 믿어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불신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처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생애가 풍랑이는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한 제목으로도 기도할 것은 풍랑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그대로 믿노라. 여러분의 아이들도 살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없는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2000년 전 바울이 했던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어머니들이 그 본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와 냉소와 비관의 힘을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각종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인내와 끈기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의 좋은 동료들,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바울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서론들 가운데는 지레짐작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이런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동료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살면서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지혜롭게 로마로 가겠다고 말함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결국은 복음에 유익한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지혜와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에 유익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아이의 땅을 살면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지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 부유하나 가난하나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이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건강을, 각종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 스스로가 편식을 하거나 또 정기적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술이나 도박에 빠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연약한 것들이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이들, 유학가에 있는 아이들, 질병에 있는 아이들, 이런저런 포기와 낙심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타종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을 지켜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태조, 이혜원, 강대현, 강수호,
김찬, 김영, 김드수, 김태환, 김성도, 김한나, 김성애, 김인수 이 아이들 다 도와주시기를. 김태기, 김예슬, 김도연, 명승환, 박세준, 박정일, 이현희, 이효심, 이성실, 박지연, 최병수, 송형숙, 신인영, 양종근, 지봉원, 양찬주, 윤지원, 윤수진, 윤다연, 이영은, 이상경, 정중앙, 이소, 이태령, 이혜원, 이은영, 정호, 정은, 한선혜, 홍동환, 황보희 이 아이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주님 저 모든 아이들을 주님, 자포자기, 비관, 냉소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 주소서. 이 아침에 축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만, 그리고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만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앞에 있는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인 줄 압니다. 병들고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또 다양한 도전과 또 응전 앞에서 다양한 난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이 산을 요동하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애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갈 때에도 늘 그 길이 이어지기 위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도 모든 관심을 말씀에 기울여서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과 육체와 인생과 학업과 성실과 건강과 물질 세계와 인간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줄 압니다. 저 어머니들이 수요일마다 부르짖을 때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 어머니들,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가장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하는 길이 기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많은 어머니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림교회 교인들 대부분일 줄 아는데 아니셔도 좋습니다. 해림교회가 우리 예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땅을 구입하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설계를 다듬은 다음에 예배당을 짓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복음 전파란 명령을 이루기 위함이고, 강변 미사지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일하는 사단의 마귀가 들끓게 됩니다. 꿀이 있으면 벌레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해림교회가 건강한 새 성전을 지어놓게 되면 그 영혼의 구원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인 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만일 사단이 성실한 존재라면 교회가 새 성전을 짓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교회가 수만의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을 마귀가 예측한다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노아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 그거 가지고 술집 짓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짓지 말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멋진 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교회의 시설과 형편과 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콩나물 하나 사러 갈 때에도 시장 가지 않고 차를 몰고 큰 대형 슈퍼마켓에 가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먹는 거 덜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걸 입히고 신기려고 하는 젊은 부모들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그 아이들을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티 한잔,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절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도 교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새 성전은 강변 미사지구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조롱을 했어요. 뭐한 짓이냐? 배를 왜 산에서 만드냐? 이게 무슨 시간이냐? 무슨 돈 가지고 이러느냐? 미친놈 별짓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변 미사지구에 예배당을 짓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고 강변 미사지구에 수십만이 삽니다. 그 강변 미사지구와 그리고 이 강동 고덕지구를 보면 약 35만 40만이 된다고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30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을 지으려고 산 땅을 우리 교회에게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안 사면 절 지을 땅 아닙니까? 절. 거기 수만 명을 담을 절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하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저 아름다운 성전이 노아의 구원 방주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이 맞아 다시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 안 되어서 주님이 새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새 성전을 지으면 더 많이 전도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예배당이 몇 배의 예배당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전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같은 형제 교회였던 광주중앙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셨던 석찬영 목사님 교회도 크게 지으니까 교인들이 막 죽게 하며 살기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도한다고 우리 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강변 미사지구 우선 그 지역만 하더라도 이 강일동 지역 우리 강동의 고덕 지역 풍산 지역 말 안 하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강동 미사지구만 강변 미사지구만 해도 그 수만 가구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기도 없이 지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막 헌금을 문의하는데 이 헌금하시는 건 좋지만 헌금보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일 앞에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제일 앞에 그 앞에 이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조국의 영적 기상도를 볼 때 우리 해림교회에 맡기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해림교회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새성전을 놓고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지금도 참 좋지만 지금 우리 해림교회에 맞는 공부였고 우리 해림교회에 맞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해림교회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겁지 않고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저 영혼 구원을 향해 이제 쓰게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해림의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기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다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해림교회를 세우시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건축 과정을 지켜주시도록 건축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새 성전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 성전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 성전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전 세대를 섬기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울 경기지역 하남 지역의 복음화의 중심에 쓰임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소망으로 세우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전 세대에 감사하고 위로하는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이웃 섬김의 현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쁨의 축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힘을 다 모아 온전한 헌신으로 세워졌어.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등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등한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님 목사님과 당회와 건축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건축 시공을 맡은 회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여정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찬이와 영희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연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봉찬이, 은정이, 태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현이, 수진이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구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봐요. 나는,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하나님 용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나의 기도는 자녀가 숨을 쉬게, 나의 기도는, 그래요, 나의 기도는 수혜로저는, 할렐루야.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